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4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른지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리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 사단의 세력들이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천사가 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 사단의 세력들 결국 멸망당할 그 사단의 세력들 중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존재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녀라 하면 바로 이 음란함과 우상 숭배를 사실은 동시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의 그 예배를 보면 그들이 신들에게 예배하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걸 보면 그 숭배 자체에 음란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행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즉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행위가 땅에서 음란한 의식을 행하면 하늘의 신들이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사실 얼토당토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달리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예배 자체가, 그들의 우상 숭배 의식 행위 자체가 음란 행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자신의 음욕을 또 채우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의 대표격인 애굽이라든지 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또 대개 이 강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 그런 세력들, 로마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들을 이제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죄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좀 더 그 의미를 넓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꼭 어떤 음란이나 어떤 뭐 형상을 깎아놓고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뭐 형상이 아니라도 저 그림처럼 뭐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막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되고, 또 그게 명예, 심지어는 뭐 이제 요즘은 휴대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됐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돈을 탐하고 어떤 보석을 탐하고 또 인기와 명예를 탐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비나이다 하고 뭐 어디에 절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어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할 때 그냥 나는 뭐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나에게 혹시 어떤 우상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흔히 끼리끼리 논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보면 서로 자기끼리 친밀히 교제하고 더불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영적으로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역시 한 여자가 등장해서 이 사단의 권사에 아주 찬란하게 장식을 하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민족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뭔가 신비롭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그걸 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면서 죄의식이 많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비밀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음녀가는 게 뭡니까? 많은 영혼들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멸망에 동참하게 하고 때로는 강하게 신자들을 향해서는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걸 일삼는 것이 바로 음력, 즉 사탄의 그 졸개 노릇을 하는 그 음녀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 예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게 만든 거죠. 거기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이 왜 놀랐냐면 그렇게 음녀가 활개치는데 곧 멸망하겠지 하는데 아직도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 음녀가. 즉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금방 천벌을 받겠지 하는데 의외로 끈질기게 계속 죄를 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때 천사가 이제 환기를 시켜줍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줍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별짓 다 하고 뭐 저기 끝이 없는 바닥 속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결국은 또 멸망에 들어갈 자라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죄인들, 지옥에 갈 영혼들, 그들은 정말 저 악의 존재가, 저 짐승이, 또 음녀, 이런 악한 세력들이 죽은 것 같지만 끈질기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미혹돼가지고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자라는 것입니다. 즉 전부터 활동하던 그런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들이 패배해가지고 쏙 들어갔지만 최후 심판에 앞서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최후 심판 때까지 지금 잠시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멸망당할 존재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홀려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엉망인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막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칩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 취해 있고 지금 그들이 활개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9절 그 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금 막 비밀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지혜 있는 뜻, 즉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으로 이 의미를 제대로 풀어주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쭉쭉 해줍니다. 비록 악한 세력이 강력하고 치밀하게 유혹해서 신자들조차도 때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의심하고 근심하게 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참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는 뜻인 거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이어서 쭉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는 7산이다, 또 7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7머리, 7산, 7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통치자들, 즉 사탄의 졸개 역할을 감당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그 역할을 감당했죠. 로마가 예수님 죽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또 우상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죠. 근데 왜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냐? 당시 그 로마가 그 지형이 일곱 산으로 된 로마의 그 지형이 땅의 모양이 일곱 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곱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완전수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권력을 쥐고 있었죠. 막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로마 황제하면 굉장히 권력이 셌었죠. 그렇게 강력한 완벽한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10절에 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기 숫자를 이렇게 제가 7, 5, 1, 1 써놓은 게 뭐냐면 그들이 일곱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게 되더라도 반드시 잠깐 동안만 머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즉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우두머리들이 5이나 망할 정도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처리해 주시고 그중 하나는 지금 활동 중이고 마지막 7째는 아직 안 왔지만 오더라도 그거 잠깐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좀 어려운 계시의 말씀을 지혜롭게 지혜 있는 뜻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11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7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8번째까지도 등장하거든요. 마치 요즘 유행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좀비 영화죠. 사람이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공포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데 마치 좀비처럼 막 이 악의 세력은 7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도 또 등장을 하고 마주 끈질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8번째, 9번째 돼도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즉 악의 세력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서 그 짐승으로 어린 양 예수님과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협동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 악의 세력들이 강한데 협동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과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악의 세력이 7번 죽어도 또 8번째 일어나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막 자기들의 힘을 짐승에게 줘가지고 어린 양과 싸우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연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니까 아무리 악의 세력이 7번 죽고 8번 살아나도 또 그들이 힘을 합쳐도 어린 양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너끈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도 그 강력한 세력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택받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 때문에 능히 이긴다라고 오늘 딱 못 박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막 세상 열방을 막 유혹하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그런 세력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 악의 세력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네끼리 연합했다가도 나중에 배신합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이 막 은행 털고 뭐하고 나중에 더 많이 가지려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죽이고 자기가 더 많이 하잖아요. 악당끼리 또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저 짐승이 저 음료를 처단하는 모습이죠.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용 가치가 없다 해서 또 배반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기고 실천할 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하죠. 음료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음료는 아까 말한 뭐 그런 이상한 동물을 타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문화를 통해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문화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영적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 음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방송, 뭐 영화 등등 문화가 그 수단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특히 그전에는 뭐 커다란 영화관 스크린이나 TV를 통해서 그런 문화가 많이 전파되는데 요즘은 손바닥 안에 들고 다니는 뭡니까? 리모컨이 아니고 휴대폰. 요거 가지고 초등생부터 유치원생 할 것 없이 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온갖 세상에 물론 여기 나온 게 다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고 상당히 사단의 도구로 휴대폰이 이용을 당하고 또 휴대폰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또 범죄를 저지릅니까? 피싱 사기, 문자 보내서 사람들 사기당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료, 음란 이것을 어떤 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문화를 통해서 나에게 침투할 수 있다. 그거를 경계를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와 내 가족이 심각한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악한 세력들도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착착착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착 진행을 잘합니다. 막 그들이 막 짐승과 여자와 또 막 여러 가지 사단의 수화가 손발이 돼가지고 진행을 잘해요. 13절에도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싸우게 하죠. 그것처럼 오늘날 악한 세력들 예를 들면 조직폭력도 옛날처럼 막 주먹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요즘 어떻습니까? 합법을 가정해서 아예 그냥 사업체를 꾸리고 또 정치와 연결해서 그냥 버젓이 합법을 가정해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악한 세력들이. 따라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악의 세력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더욱더 한마음 한뜻을 품고 그리스도를 향한 천국을 향한 또 선교를 향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세 번째, 어린 양은 결국 승리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강력하게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 악한 짐승이 강력한 세력이 막 힘을 막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총동원한 그 세력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지만 결국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숟가락 얹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라. 그게 바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까 요한도 좀 당황을 했다고 그랬죠? 왜 당황을 했습니까? 악의 세력은 막 죽어도 살아나고 막 별별 그들이 막 한마음 한뜻으로 막 덤비고 막 당황하는 상황이에요. 사도가 봐도. 하지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즉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을 해라.
사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분별하면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기한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뜻, 지혜 있는 뜻인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도 막 그림도 준비하고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혜를 쉽게 잘 이해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말씀의 지혜고 그 말씀을 말씀의 종들이 또 잘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할렐루야. 한 목자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귀한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갈 때 채찍 역할을도 하고 그리고 이 잘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흐트러져 있는 걸 못으로 잘 박아놓으면 그것이 가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수리도 하고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흔들거렸던 그리고 잘못 삐걱했던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잘 잡는 것, 영적 분별력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 그게 바로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읽고 듣지만 또 성경을 막상 읽어보면 좀 어렵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이라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려워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후좌우가 연결이 됩니다. 경험해보면 아시게 됩니다. 창세기에 있던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 다 연결됩니다. 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지혜 있는 뜻을 점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좀 다짐을 한 가지 하실 때 내가 최소한 작년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자. 어떤 사람은 작년 한 장도 안 읽었네요. 그러면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 됩니다. 한 장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한 페이지라도 반 페이지라도 아니면 한 줄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요 정도 라디오만 틀어도 나오고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한 이 시대에 참 지혜의 근원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잘 분별해내는 지혜로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제자들이나 또 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조차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혼돈한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도 딴 데서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기보다는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음료를 경계하고 더욱더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통해 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또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물질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에 담긴 신앙의 고백을 귀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또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월달도 점점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2년도 또 매주 작정하고 올려드리는 주정헌금 주님께서 한 주 한 주 또 매 순간순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선교지를 생각하며 귀한 선교임을 올려드리오니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이 물질이 정말 강력한 복음의 무기로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또 무명으로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그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 우리 홍성표 청년 또 중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선한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주님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이 종이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지혜 있는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헤쳐나가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또 우리 홍성표 청년 약 3개월간 중국 출장 다녀올 텐데 오고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두순 사모님 또 안타깝게 또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리고 탄압받는 민족들, 미얀마, 아프간, 소수민족 등등, 그리고 강병구 목사님 부부와 송창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어수선한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